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에 걸리진 않으셨는지 많이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즐겁게 웃으면서 대화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의례 성 밖으로 나갔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인답게 성전답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신 후에 쉬운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은 다 이제 들어 엎으시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우리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토록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살짝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으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서자마자 성전뜰이라고 이름하는 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시고 전부 다 들어엎으시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그 안에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전 안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성전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도 참석할 수가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근데 이곳은 굉장히 넓은 공터와 같은 그런 마당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성전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터였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허용된 공터였죠. 물론 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가면은 여자와 아이들만 출입할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지나서 남자들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만 지나갈 수 있는 제사장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성전의 가장 핵심인 지성소가 자리하고 있죠. 아무튼 성전에 들어와서 가장 사람들의 오래 머물 수 있는 곳, 가장 많이 머물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방인의 뜰, 성전뜰에서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공터였지만 사실 이것도 엄연히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이런 장사를 하고 있는 구조가 생겼다는 게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결과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무리 못해도 1년에 3번 정도는 꼭 성전을 방문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방문하면 방문했지 사실은 적은 수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거나 예루살렘 성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제물로 바칠 가축을 끌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방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긴 거리를 오가면서 그 가축이 상할 수도 있었고, 혹은 다른 이제 못된 짐승에게 잡힐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물로 바치는 그 가치로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호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돈만 챙겨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근처에 들어와서 값 나가는 아주 좋은 제물을 사서 그 제물을 바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전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당연히 성전 안에, 그리고 넓은 공터였던 성전뜰 안에는 이런 마켓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라면은 당연히 내야 되는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환전을 해야 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시스템상 성전뜰 안에는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마켓이,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이윤을 남기려고 하면은 더 남기고 싶은 것이, 더더더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면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목사님은 사실은 이 예수님께 혼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목사님도 옛날에 그 회사에 다닐 때 물론 목사님 또래 친구들보다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었습니다. 뭐 재벌 2세, 3세까지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또래 친구들보다는 더 많이 쓸 수 있었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생각났던 거는 이거였어요. 아, 더 벌고 싶다. 아, 내가 돈을 좀만 더 벌면 더 좋을 텐데,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성전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장사할 것이라는 우리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께 혼이 났었던 이 장사꾼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성전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가문들은요. 바로 이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고 그들은 더욱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뒷거래도 많이 했었고 암암리에 이들은 부정과 부패, 비리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기업화버렸을 때 그때 있었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보다는 그들 역시도 많은 이윤을 남겨야 됐기 때문에 값이 덜 나가는 것들 혹은 망가진 것들을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하게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해치는 경우까지 발생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화내셨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뤄진 이런 매매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안에 가득했던 사람들의 못된 마음, 욕심들, 그리고 자신들은 마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임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임네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했었던 그 못된 일들,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벌하셨고 뒤엎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분노가 그냥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 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굉장히 짧은 5절의 말씀에 불과하지만 이게 짧다고 해서 가볍게 넘길 그런 문제의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좀 뒤돌아봐야 되는, 굉장히 무섭게 들어야 되고 무겁게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보다 조금 더 앞에 등장하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뒤엎으신 이 사건은요, 바로 이 무화과 사건 이후에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라고 봐도 사실 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자주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성전에서 보이는 모습만 보십시오. 예수님이 괜히 화내신 것이 아니고 괜히 뒤엎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과도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성전 안에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그 장사꾼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고, 그리고 그들과 깊이 결탁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제사장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상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성전은 더 이상 이 땅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성전이 아닌가? 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성전이란 단어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전은 이제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말할 때의 가장 큰 개념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받은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됩니다. 과연 나는 성전처럼 살고 있는가? 성전인 나의 삶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장사꾼들처럼 혹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전인 나의 삶을 그것으로 갖고 나가고 있지 않는지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의 삶, 성전인 나의 삶이 성전과는 관계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었을 때에 그 저주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를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무화과가 열리지 않는다기보다는 무화과가 이게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그런 계절이 절대로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무화과 나무는 열려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과일로 익진 않았어도 그 안에 여물어가고 있는 무화과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익지 않았던 무화과 나무 열매를 나그네들이나 거지들이 따먹으면서 그들의 끼니를 채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요, 그런 최소한의 열매조차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에 대한 분노였고 저주였습니다. 설 익었다고 해도 아직 여물지 않았다고 해도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어야 됐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리고 성전으로서의 삶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했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중동부에게는 제가 종종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를 호칭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은 호칭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죠. 그 칭호 안에 담겨있는 그 무게는, 그 무거움은 남다릅니다. 이보다 더 무거울 수가 없고 이보다 더 우리에게 큰 짐을 지어주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호칭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도 그럴진데 과연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나오고 있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표현하신 이 표현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함께하고 계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성전답지 못했던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뒤엎어버리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된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된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들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임재하실 만한 그런 성전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열매를 할지라도 설익었다 할지라도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그렇게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주의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아름다운 호칭인 성전이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성전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마땅히 버리고 뒤로 미룰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주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는 대림교회 중등부 고등부 여러분,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후에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주 작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그 다짐과 결단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제 설교를 본 인증샷은 중등부는 목사님에게, 고등부는 우리 박정희 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광고는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광고합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얼굴도 마주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우리가 그냥 보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도 됐고 같이 우리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우리 단톡방으로 목사님이 링크를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 참석하셔서 목사님과 함께 그냥 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저와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올해 참석하신 분, 가장 많이 참석하신 분에게는 푸짐한 상품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뭐 매일매일 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하지만 퀴즈와 그리고 목사님 준비한 아주 작은 게임으로 우리 함께 그 시간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광고는요, 우리 박영근, 박현 선교사님을 사역하시는 인도네시아의 시타넬라 마을에 우리가 마스크를 보내주기 위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교회 방문해 주셔서 마스크를 보내주었습니다. 근데도 아직 거기 보내기에는 조금 양이 많이 모자라서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 시타넬라 마을에 있는 우리 한센병에 걸린 친구들과 그리고 그 공부방 아이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마스크를 준비해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교회 갖고 오시면 되고요. 다 이제 교회에서 모집이 끝나면은 목사님 잘 이제 포장하고 수집을 해서 인도네시아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시타날라 마을 우리 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것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더욱더 건강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